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 기독교 NGO 단체에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제가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여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였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또 이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배우면서 청년에 대해 정의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회의 도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시니까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을 텐데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교회 내 청년들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참 귀하고 그나마 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이 죄 짓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도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똑똑한 청년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똑똑한 청년들은 다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좀 아프고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이들이 모인 회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보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청년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똑똑한 청년들은 세상에 자리 잡기 위해 다 빠져나가고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빠지고 참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볼 때 어떠한가요? 주말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번 주일의 뉴스에는 또 어떤 교회가 뉴스에 나올까, 또 어떤 교회가 코로나 걸렸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 교회 이름이 커다랗게 화면에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욕할까, 이런 생각으로 주말을 넘기면 늘 뉴스를 챙겨보곤 합니다. 주말에 어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들리면 저도 궁금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거든요.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들어가면요, 거의 100% 해당 사이트는 접속량을 초과하여도 접속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나 며칠 뒤, 몇 주 뒤에 찾아가면 그 교회의 모든 페이지가 웬만하면 다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발 이 코로나 뉴스를 보면 댓글들을 보셨나요? 댓글들 보시면 깜짝 놀라요. 사회에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줄 수 없는 집단, 해악만 끼치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써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애써 말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 안에 펼쳐진 수많은 잘못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욕망들, 또 내 안에 날마다 터져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와 법칙이 통해하는 곳인데 세상과 똑같이 더 큰 힘, 더 큰 재력, 더 큰 숫자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흠모하는 곳이 되기는커녕 사회의 아류로, 사회 속에 또 다른 하위 집단인 종교 사회쯤으로 치부하는 그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몸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이 외형적인 정체성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랑했지요. 우리 예배당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 우리 교회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다. 자랑했지요. 우리가 이만큼 인적 파워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힘이 있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뽐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회를 지나면서 숫자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죠.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과거에 광성고 강당에서 여러분들이랑 바쁘게 오가면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매주일 200명, 300명 모이던 청년교회가 순식간에 모이지 못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는요,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숫자를 뽐내고 유지하던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면요, 아마 가지고 있던 재정으로 뽐냈던 그 정체성 또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모이고 나아가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은연중에 우리 교회 신촌에서 300명, 200명 모여 라는 이 숫자의 정체성이 불가능하고 도리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 새롭게 바뀌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 안에 이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기독교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답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 말과 행동의 다른 모습,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으로 지탄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뼈를 깎는 노력과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적인 현상들이 일부 신자들의 부도덕함, 일부 목사들의 부정직함, 불의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해하는,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왜곡과 남용 때문이다. 잘못된 원인이 있기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를 기억하고 꼬리 자르기식의 그 교회만 그래 라는 대처나 우리 교회는 달라 라는 구별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복음에 대해 더 이상 배우려고 하거나 파고들기를 귀찮아하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날마다 배우기는커녕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배워라 라고 예수를 인용과 예화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의 걸음들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 지탄과 이 고난이 우리의 불의함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이 세상이 숭배하는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이 비난이라면 우리는 그 비난과 박해를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
고난과 비판과 박해를 이겨내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함께 찾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 서신서는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전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이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보내어서 그 편지를 돌려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하였다라는 편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받는 어떤 교회의 특정한 문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딱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해요. 여러 교회들에게 한 가지 주제만 권면하는데 그 주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삶,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밝히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1세기에는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은 헬라의 문화와 종교, 철학이 발달한 문명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는 헬라의 문화가 발달한 반면에 또 동시에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지역도요, 요한계시록이 보낸 7교회가 이 아시아에 속한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 가운데 이 문명 도시 가운데 위치한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신자가 받는 고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도시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어요. 화려한 문화와 철학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와 이 헬라의 최첨단의 사고와 그 신들로 포장된 문화가 그 사회 안에 가득히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도시 안에는 그 문화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화려한 세상과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가 함께 공존했던 도시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첫 마디를 꺼내는데요. 그 첫 마디가 참 의미심장해요. 1장 1절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그 땅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이방인, 여행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구약시대의 포로를 지칭하는, 포로기 때의 포로를 지칭하는 말이어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였다라고 무게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편지를 받는 그들이 지리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곳에 살았고 그 동네에서 자랐고 그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랐던 그 도시가 어느 순간 그들에게 나그네인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지리적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땅에 있지만 어느 순간 나그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는데요. 나그네라는 이 첫 단어부터 제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살아가면서 저를 나그네라고 여겨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잘 뿌리내리고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면 좋고
또 이 땅에 가능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제게는 참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마디에 나그네들에게 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나그네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들은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에 달려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이 목적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과 전혀 다른 목적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두려움과 불안 대신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에 가둬두고 나를 위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어서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살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그 땅의 화려한 거주민에서 초라한 나그네로 변화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단순히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 위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서울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입니까? 혹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길과 이 땅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의 삶과 나그네의 공동체인지, 이 땅의 방식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남아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거주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주민과 나그네는요,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요. 화려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인 신앙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결과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인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은 이 땅의 문화와 방식으로 승리해서 우뚝 솟아오르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과 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걸어가신 그 길, 그 자리, 그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의 문명 도시 안에 살고 있던 교회들에게 다른 삶을, 다른 목적지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편지 서두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힘들었지, 고통스럽지,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위로나 해결 방법을 먼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일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그 화려하고 놀라운 로마의 문명 가운데 융화되지 못한, 섞이지 못한 그 집단,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집단,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눈초리를 받고 심지어 비난과 고난까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교회는 거룩하다. 너희가 그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흩어진 나그네는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정해진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교회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모습과 결과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선하게 섬겼던 교회의 좋은 부분까지 다 검정색으로 물들여 버린 것 같아요. 또 더욱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에 대한 지탄을 뛰어넘어서 혐오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불가능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묻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사회 가운데 교회가 욕먹는데 너 계속 교회 다니고 있냐?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들의 거룩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특정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바꿔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반복해서 바라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청년마을이 아버지께서 미리 특정하신 공동체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이뤄가시는 교회이시지,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고난 자리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이지, 이렇게 가슴 벅찬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요, 4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성과 속을 분리하여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비천하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 화려함, 숫자, 권력의 가치관과 질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십자가의 길, 사랑과 겸손의 길, 평화와 위로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과는 다른 그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 유업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우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이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가치와 썩어버릴 가치,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구별할 줄 아는 이 세계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히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단순히 기부해서 선한 행동의 총량을 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가치관, 세계관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섬김, 희생, 사랑, 십자가의 가치가 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긴 관점에서 보면요, 억지나 훈련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고 사랑의 응답입니다. 왜? 영원한 가치를 내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많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데, 찬양은 부르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복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예수, 포장지만 교회로 덮어진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포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폭력과 억압하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사랑 없음과 희생 없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생활의 염려에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를 통해 더 나아지는 내 삶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도구를 교회와 예수가 아니라 부동산과 학보를 통해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하는 내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포장지만 예수고 교회이고 포장지만 학벌과 부동산인데 그 본질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나아가는 것은 사고체계와 작동 방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자의 삶,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삶, 나그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해요. 피 흘리심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기로 언약합니다. 또 이 핏뿌림은 출애굽의 과정을 연상하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 출애굽기 1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히 먹으면서 취급하는 장면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여정이 곧 출애굽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내 땅 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편한 삶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애굽의 질서와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복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띤 백성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는요, 그냥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출애굽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현장까지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복되어진 흩어진 나그네가 우리들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좋은 규정, 좋은 규칙이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 좋은 구성원들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미리 특정하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구나.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마을 여러분, 코로나19로 두세 달이면,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상황들이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프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텅 빈 교회를 볼 때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 지탄을 볼 때 참 슬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교회가 별 수 있나? 그래,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채워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 이 놀라운 은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메마른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는 것과 교회 안에 머무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 슬픔들, 허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가시는 이 교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이 땅에 나그네 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지는 삶으로, 이 땅에 무너지는 삶으로 그렇게 갇혀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해요. 우리 찬양 가사를 우리의 고백의 언어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서로 장화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진지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거룩해 하신 가운데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순조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각자가 처한 그 처소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처한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그 순간이 시간에 성전되게 하시고 그 공간이 시간에 성전되게 도와주시고 공간에 성전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소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